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 바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였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했던 일들이 바로의 왕궁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장로들에게 했던 것처럼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이상 애굽왕 바로의 통치를 받아왔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왕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바로의 무지는 그의 부족한 지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노예들의 신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그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바로는 강력한 제국을 통치한 왕으로서 스스로의 신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애굽과 견줄 만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은 바로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힘없는 사람들의 신은 하찮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재차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노예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본분은 애굽을 위해서 쉼없이 노역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애굽인들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며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은 노예들의 대표로 바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바로 앞에 섰던 것인데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귀속된 노동력만으로 생각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게을러서 노역에 집중하지 않고 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벽돌 생산에 필요한 재료인 집을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집을 준비하되 벽돌 생산량은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인 것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의 강도를 더 높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얻기 위해 애굽의 온 땅에 흩어져 것을 모으고 나일강의 진흙과 함께 이겨 벽돌을 생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서 이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였으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을 감독하는 애굽의 감독관들은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자들을 문책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자 하나님께 더 부르짖기보다는 바로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고된 노동에 폭행까지 당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셨지만 바로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며 자신들을 바로의 백성, 바로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바로와의 유대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위함이 아니라 고단한 현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평안하게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장의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바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단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권력자를 의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권력자에게 착취를 당하고 이용당할 뿐이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은 왕궁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연결고리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며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시선과 그의 신하의 시선까지는 의식했지만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경멸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을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바로에게 칼을 주었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통로요 주님과 쌍을 잇는 연결고리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보다 쌍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쌍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돌아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리치고 눈을 들어 현실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쌍을 잇는 연결고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